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어쩌면 예수님께서 불편한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시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말하는 것을 왜 행동하지 않느냐. 어쩌면 우리는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주님 말씀을 100% 실현하는 것은 좀 힘들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반드시 던지고 있는 질문이죠. 왜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느냐? 여러분들은 이 질문 앞에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은 어쩌면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어쩌면 본질적인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왜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은 그들의 특징은 예수님을 보며 주여 주여 고백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때 당시에 어쩌면 주여라는 것은 예수님 나의 주인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죠. 즉 누가복음을 처음 읽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미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정도로 주여 주님이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너무 반복되다 보면 자동 반사적으로 어쩌면 고착화되어서 그냥 예수님을 주님 주여라고 고백하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반복적으로 주님 주님 고백하다 보니 어쩌면 누군가는 마음에도 없이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말하는 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누가복음은 여기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지요. 당신은 마음속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에 따른 삶은 있는가? 어쩌면 그저 너무 반복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마음에도 없이 어쩌면 몸이 자동 반사적으로 그냥 주님 주님만 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들, 형식적인 신앙, 고착화되어 있는 것들, 그런 가운데 자동 반사적으로 나오는 그런 주님이라는 고백 속에 어쩌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삶의 행동이 어쩌면 그 사이에 있는 간극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한다. 여러분들은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로마서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하지 행동이 중요하겠냐라고 되묻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웨슬리도 사실 이 로마서에 있는 내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것, 즉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칭의의 은혜, 즉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웨슬리 본인도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는 그 순간에도 그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악습, 구습,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부패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신앙으로 변화된 행동과 행함, 그리고 은혜의 수단, 예배드리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웃에게 선행을 하는 그 행동이 그 다음에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그 주장도 맞지만 그 이후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으로서 마땅하게 따라오는 행동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우리의 삶에 주여 주여라고 고백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묻고 있죠. 그런데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우리도 어쩌면 주여 주여 고백하고 있지만 그렇게 믿음으로 나는 의롭게 됐다고 주장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있는 행동이 과연 사람들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동이 맞느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또한 이어서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깊이 파고 반석 위에 기초를 놓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때 당시에 물이 범람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누가복음을 처음 읽었던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서는 어쩌면 그 가운데 물이 범람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시기에 있었던 헤롯 대왕은 로마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유대 지역을 좀 건축을 좀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 지명이 나오는데, 그것은 가이사라를 위한 빌립보 도시, 즉 황제를 위한 빌립보 도시라고 하면서 그렇게 멋지게 건축을 하고,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려는 행동들이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일반 사람들이 사는 그 집터에도 건축은 이루어졌지만 항상 따라오는 것이 있죠. 부실공사.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그 현실을 반영하여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부실공사의 경우는 당연히 기초가 없기 때문에 물이 범람하면 바로 쓸려 내려가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그때 사회적 현실을 보면서 오늘의 이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반석 위에 기초를 놓은 사람은 바로 물이 범람해도 집이 쓸려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바로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 오늘 말씀 속에서 말하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어쩌면 신앙이나 믿음은 감정이나 열심이 아니라 어쩌면 구조와 토대에 그것이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속에 누가복음 6장 48절에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집을 짓고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이 사람이 바로 주여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통해 또한 그 기초를 탄탄히 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말로 주여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혹시 어쩌면 여기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옆에 있습니다라고 지적질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렇게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머릿속에 떠오른다면 그 사람은 잠깐 옆으로 제쳐두시고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이 바로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되어 범람할 때 과연 내 행동하는 그 믿음으로 세워진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또한 이어서 누가복음 6장 49절에 보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도 집을 지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집을 지었다는 것은 그들도 예배를 드렸고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주여 주여라고 말하면서 어쩌면 우리 주변에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초가 없이 물이 범람할 때 집이 무너져서 쓸려 내려갔습니다. 참 그런 거를 보면서 어쩌면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주여 주여라고 생각했지만 교회 공동체가 위기의 순간 때 되면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 남을 비판하는 생각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나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겠지만, 역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튼실히 한다는 것은 영광의 순간도 우리가 누릴 수 있지만 고난의 순간도 함께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는 생각도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마지막 절에는 분명히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이것은 어쩌면 단순한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바로 공동체적,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공동체적 영적 붕괴를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은 행동하는 것, 즉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바로 가장 중요한 은혜는 바로 칭의의 은혜라 생각되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이런 부족하고 나태하고 죄인과 같은 내 자신이 아니야, 너는 의롭게 살 수 있고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인간이 그 은혜를 받고서도 반응을 해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었는데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고 딴 데 가버린다면 과연 그는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제대로 하는 사람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반응하기 위해 나는 믿음을 보여주고 또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나의 시간을 좀 쪼개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더 주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도 듣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또한 이웃을 향해 사랑을 베풀고 또한 우리가 해야 했다는 마땅한 행동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이 그냥 고백의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의 신앙을 더 발판으로 삼아 삶이 우리의 신앙이 돼서 바로 주님께 경배드리는 모습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것은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한 교회 바깥으로 가면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만날 때 어쩌면 주님을 아는 사람도 만날지언정 내가 받았던 그 사랑을 베풀어 가면서 사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말씀을 많이 안다는 것이 또한 반석 위에 세우는 집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기초가 깊은 것은 아니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보면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만큼은 내가 사랑하기가 힘든 사람도 있는데 주님도 사랑할 수 없는 나 자신을 주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저 세상 가운데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 수 있고 어쩌면 주님께서 항상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올바른 정의를 선택하는 사람이셨고 또한 불편한 진실 앞에서 침묵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외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폭풍이 온다면이라는 가정법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폭풍이 왔을 때 그리고 물이 범람했을 때 가정이 아니라 현실을 이야기하죠. 이것은 분명히 믿는 사람도 고난이라는 어쩌면 물이 범람하는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개인의 위기가 있을 수도 있고 교회 공동체의 위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신앙이 흔들리고 어쩌면 우리가 나약함에 거기에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폭풍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폭풍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느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복되게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예배드리는 것을 통해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폭풍이 몰아칠 때, 물이 범람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말하지만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신앙은 입술에서 시작될 수 있지만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신앙,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행함으로 완성되는 신앙이 여러분들 삶 위에 모두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